지난주 광고 드렸지만 주보를 보시면 생명의 말씀란에 지난주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더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고 또 이번 주 설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주일날 설교 듣고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며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12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또 모임을 갖고 또 뭐 장식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탄 트리 장식하기 전에 이미 카페는 한 2달 전부터 다 장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명동에는 아주 뭐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 몰린다 그래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미국에서도 성탄의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인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합시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그것을 그들이 알기에 일부러 그걸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 문구가 많이 길가에 보여요. 일부러 빼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 장식을 했습니다. 여기 성탄 트리가 있죠. 또 이제 25일 앞두고 성탄 찬양 예배를 위해서 각 전도회에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줄 압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세계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다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네, 라틴어죠.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다 지켜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을 때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축제로 즐기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제외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아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요, 그가 구원의 귀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 때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의 새김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대지를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란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직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직분들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자, 세비어,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내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을 알 수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면 어떤가 하면 이제 따로 이렇게 사회자 또 설교자가 있지 않아요. 그 당시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모든 회당의 시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남자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당에 모였을 때 안식일에 모이죠. 모일 때 성경을 가져다 줍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은 아주 귀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각 집에 성경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회당에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가져다 주면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바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석을 그 사람이 이제 평범 유대인 남자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서셨을 때 저분한테 성경을 읽으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섰나 보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갖다 준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그냥 펼쳐서 아무 부분이나 읽은 게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서를 드렸다는 거예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으셨다고요. 예수는 찾았어요. 찾아서 읽었는데, 그것이 밑에 내용인데, 이것이 어디 나오는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부분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 말씀을 찾아서 읽은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으로 만든 관입니다. 그 재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치유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그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 그것을 적으로 예언한 말씀으로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으셨어요. 자, 이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왜 저 구절을 읽으셨을까? 찾아서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가? 자, 20절 말씀 보니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서서 말씀을 쫙 읽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리에 앉은 다음에 그 읽은 말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 부분이 이 이사야 61장이. 자,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야,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성취되었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을 것 같아요. 아,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나의 죄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탄식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광의 아름다운 화관을 쓰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슬픔 가운데 탄식해야 되지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시작은요, 그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아멘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예,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뜻이 아멘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아멘을 할 수 없어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진실로 나도 그러합니다, 그 고백으로 아멘을 크게 하시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정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어요.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나사렛, 자라신 곳입니다.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는 반응이 사뭇 달라요. 거기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을 때 반응이 다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같은 구절이 있는데,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6절 나사렛 사람들이 말한 내용,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야, 그 요셉 그 목수 아들 맞지?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자란 그리고 그 동생들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57절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아예 그냥 귀를 막아버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를 배척한 거야.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선입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질 않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성인 중에 하나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 한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라고? 그냥 정치적인 음모에서 희생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 참으로 그가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배척하는 자는요, 멸망,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세 번째, 바로 믿는 자에게, 바로 알고,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삶의 변화, 사람들은요, 돈을 통해서 그것을 꾀하려고 그래요. 물론 돈이 더 많아지면 삶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이 어떤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죠.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돈으로 되지 않아요. 권력으로 되지 않아요. 무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제 대신에 화관을 쓰게 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게 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부열 선교사님, 참 이 땅에 그 6.25 전장 직후로 해서 오셔서 귀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인데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창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살 때에, 어린 나이죠, 학도병으로 끌려갔어요. 전투를 치르다가 양손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됐어요. 뭐 자기 혼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양손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가운데 삶을 비관하면서 죽으려고 수차례 시도했던, 자살을 시도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죽는 게 쉽지 않아요. 그가 낙심해서 살고 있던 차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수를 제작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토리 박사를 만나요. 그리고 이관숙이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고향 김포로 돌아갔습니다. 불구의 몸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며 마을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창호의 집사님이죠. 처음에 예수님 믿게 된 그 계기가 그 세브란스 병원 가서 토리 박사를 만나고, 거기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당신 같은 부요한 미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척박한 땅에서 고생을 합니까?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합니까?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대답이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소개받아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란 이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나도 예수님 좀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는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대부분 영접하셨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예수님 그 귀한 이름, 생명의 이름, 그야말로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누가 어떤 이름이 생명을 줍니까? 어떤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줍니까? 누가 우리를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줍니까?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그것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확신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성탄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또 이 사랑을 널리 알리는 자들이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